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룬 말씀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미 사탄을 이겼음으로 인해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과 그 죽음의 효능인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기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백합화 같이 기쁨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말씀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염려하는 육체와 염려하는 세상과 염려하는 자아와 염려하게 하는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입술은 백합화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백합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말씀이지,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깨달음까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나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 많이 했는데 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게만 만들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아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을 해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염려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매일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염려를 내가 좀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뻐지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 기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백합화가 되셨습니까? 기쁨이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지, 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지, 이걸 깨달으면 기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런 믿음까지 오지 않은 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의문으로 들려요. 율법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이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부활되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요? 죽은 적도 없으니까. 왜 죽지 못했다고요? 이 말씀을 아예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고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못 얻죠. 근데 진짜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주님 안 돼요 그러면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너랑 하나가 됐잖아. 이거부터 믿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즐거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믿어졌으니까.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백합화가 돼야 된다는 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염려하는 육체와 염려하는 세상과 염려하는 자아와 염려하게 하는 죄와 사망,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뻐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뻐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육체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세상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아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입술은 백합화,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육체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세상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아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기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뻐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뻐함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모든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먼저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곧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영생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신 말씀을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영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영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영생을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영생을 매일 도둑질 당하잖아요. 마귀한테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죽여요. 그리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생을 매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께 돌이킬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다 멸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거든요. 그리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이 멸망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잃었을 때마다, 여러분이 멸망에 처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또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멸망입니다. 난 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죄사함 의롭다함은 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그걸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제 네가 대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맨 육체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이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휴거될 사람들은 매일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멸망이라는 것만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팔씨름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매일 더럽혔다는 걸 알아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중노라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요즘 매일 중노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한 권사님이 목사님 아주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이게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매일 중노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매일 중노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 죽을 게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어만 있어봐요. 매일 중노라 하죠.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또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매일 나오잖아요. 전 요즘 아주 더 심해졌어요. 아주 이 표정을 통해서 마귀가 나오는 걸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니까 표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표정,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불편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발시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항상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런 다음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본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의롭지 못하다면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죠. 그때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에서는 순교하면 당연히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래봤자 한 골 정도밖에는 못 다스린단 말이에요. 5골, 10골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첫울매로 휴거가 돼야 되지, 남겨져가지고 순교해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이 싸움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손에 대한 예찬으로 시작합니다. 아가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아멘. 여러분께 주님의 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의 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의 아버지의 목수일을 하시던 겸손의 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손, 줄인 자를 먹이시며 병든 자를 어루만져 고치신 궁율의 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따뜻한 사랑의 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울며 입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의 손에 대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라고 말합니다. 황옥은 신성한 선, 성실, 우정,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석입니다. 보석의 의미대로 주님의 손은 신부에 대해 신성한 선을 행했고 성실했으며 우정과 사랑을 베푼 황옥과 같은 손입니다. 그 손이 황금 누리개와 같은 것은 황옥과 같은 주님의 손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노리개와 같이 항상 품에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손은 신성한 선과 성실, 우정과 사랑을 행하는 데에 있어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손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손입니다. 항상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손은 사탄을 이기고 심판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고 잡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손같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며 신성한 선과 성실, 우정과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옥은 장차 여러분이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장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의 7째 기초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아멘. 장차 여러분이 12 진주문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인데 성곽의 12 기초석에 해당되는 주님의 성품을 골고루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곽의 12 기초석에 해당되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윤민숙 권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12보석이면 휴거, 신부단장 끝이라는 제목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4절 후반부입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아멘. 주님의 몸이 아로새긴 곧 또렷하고 솜씨 좋게 파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한 것은 죽음을 겪으신 주님께 자애와 성실과 덕망이 입혀 있다는 말입니다. 청옥은 자애, 성실, 덕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석입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입니다. 주님의 심장은 코끼리가 죽은 후에 남긴 상아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또렷하고 솜씨 좋게 파서 새긴 상아와 같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심장에는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큰 고통인 생로병사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인 희노애락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이 자애와 성실과 덕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성실하게 대하시기에 덕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덕망이 있으십니까? 착하고 어진 행실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이 자애와 성실과 덕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존경과 순종을 받지 못하신다면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청옥도 장차 여러분이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장소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의 11째 기초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아멘. 장차 여러분이 12 진주문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곽의 12 기초석에 해당되는 주님의 성품을 골고루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주님의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습니다. 화반석은 대리석인데 그 결이 곱고 아름답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다리, 곧 주님의 행보는 곱고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행보는 곱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같이 안정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다리가 정금 받침에 세워져 있기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리도 정금 받침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끝이 이 단계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끝에 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질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분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 고통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이제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끝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망하는 이러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 원대로 사는 거. 근데 이렇게 원대로 안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원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매일 불평, 원망, 판단, 청재, 그리고 인상 쓰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다 내 원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뭐예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 죄의 메인 육체를 발견하고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매일 탄생하는 것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고백,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조차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만 하셨는데 어리석은 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으면서도 잘못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제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면서도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은근히 제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제가 한 일을 자랑하면서도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별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제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신했는데 전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다리가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서 기둥 같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이 얼마나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택함 받은 신부라면은 난 이제 아무것도 진리를 거스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선 나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5절 후반부입니다.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주님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레바논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초월하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전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보기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레바논 같은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몸인 저희 시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백향목은 그 관계가 영원하여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레바논 같기에 백향목처럼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고 견고하기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백향목입니까? 아니면 최고 높이가 10cm인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돌 매화나무입니까? 주님이 레바논같이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승천하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전능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질 때 비로소 백향목처럼 보기 좋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레바논이 되시고 크고 장대한 백향목이 되심으로 보기 좋기에 항상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의 모든 말씀이 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만 의지한다면 우린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만의 주 기도합니다.